오늘은 북한 선교의 윈문 사역인 라디오 방송 사역 중심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또 영적인 문 사역인 통일 기도 사역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내 북한 사역 세우기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라디오 방송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디어 사역이라 하면 방송, 또 라디오 이런 사역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엄밀히 말하면 미디어 사역은 문자, 음성, 영상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를 띠는 사역을 말합니다. 주로 문자는 잡지, 신문, 인쇄물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고 그래서 쪽복음, 전도지, 성경 등을 배급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 사역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라디오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고요. 또 영상 사역은 영화나 동영상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라디오 방송 사역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라디오 방송 사역이 북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선교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유관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북한 선교는 라디오 방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디오 사역을 중심으로 함께 깊은 고민의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북한 선교를 위한 라디오 방송 사역은 1954년 CBS 기독교 방송이 설립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극동 방송이 설립이 되었죠. 그리고 1973년 아세아 방송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방송, 즉 극동 방송과 아세아 방송이 통합을 해서 아세아 방송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극동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방송을 중심으로 한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한 북한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 북방 선교 방송 TWR 방송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남한에 들어오면서 탈북민을 중심으로 한 북한을 향한 라디오 방송이 4개가 더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으로 보내는 라디오 방송은 비기독교 방송을 포함해서 16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 선교에 있어서 이 라디오 방송이 가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 그대로 함께 교재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생각하는 미디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디어는 문자, 음성, 영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문자는 쪽복음, 전도 메시지, 성경 보급 등의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이제 책으로 또 인쇄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안상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성 사역은 라디오 방송, 또 요즘에는 MP3 음악 이런 것들을 보급하면서 MP3가 그 이제 파일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또 MP3는 인쇄물에 비해서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렇게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역이기도 하죠. 또 라디오 같은 경우도 구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이제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사역은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강연 동영상 이런 이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SD 카드나 뭐 이런 메모리 카드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넣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현재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문자, 음성, 영상이
모두 한 매체에 담겨져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VD, SD 메모리 카드, USB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로운 국가들은 아주 활발하게 인터넷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가능하지만 북한은 이 인터넷을 굉장히 철저히 검열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사역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미디어 사역에, 특별히 방송 사역에 얼마나 열매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직접적인 그런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라디오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라디오 방송 사역이 결코 이제 효과가 없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양과 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 또 성경 강해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서 송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한으로 보내는 라디오 방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올바른 정보의 전달입니다. 북한은 올바른 정보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외부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을 계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삶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북한 주민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이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북 문화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즉 오랜 분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많은 이 차이점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갖게 되었는데 나만의 상황을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주므로 이러한 그 문화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고 또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라디오 방송의 목적인 것이죠. 네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자유세계에 대한 소식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언제 통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통일이 될 날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통일 이후에 해야 할 사역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역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라디오 방송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질문을 보니까 단파 방송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FM 방송과 AM 방송으로 나눌 수 있지요. FM 방송은 주로 초단파 방송이라고 부릅니다. 파장이 매우 짧고 직진성이 아주 강해서 음질이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보통 음악 방송은 FM 방송으로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고속도로에서 FM 음악 방송을 들으시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다가 타 지역으로 넘어가면 수신이 잘 안 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FM 방송에 있어서 단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FM 방송은 북한 선교에 잘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요. 반면에 AM 방송은 단파, 중파, 심지어 장파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파 방송은 하나의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지역 방송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파 방송은
전리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절과 태양의 흑점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파수를 찾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파 방송이 주파수를 찾기는 어렵지만 지구 반대편까지 이렇게 전파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방송이나 특별히 북한 선교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 선교를 위한 라디오 방송은 90% 이상이 바로 이 단파를 이용한 AM 방송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남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북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든 방송은 북한 분들이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방송을 제작하여 송출을 하려고 할 때에는 북한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한 방송을 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류 문화가 북한에 그대로 흡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이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이런 그 영화나 드라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에 사시는 분들이 비밀리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이해하고 배우게 되고 또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꼭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북한 사람들에게 맞추어야만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원칙은 우리가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방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원칙은 지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 외국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에도 제가 한번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탈북 형제의 신방을 가서 나름대로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형제가 나중에 저에게 왜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했던 것이 10여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북한에 계신 분들 또 이제 막 탈북해서 남한에 오신 분들은 남한의 언어와 문화를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북한에서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야 바로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속도를 늦추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세 번째, 만일 외래어나 남한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아마 북한도 언어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겠지만 남한도 굉장히 빠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 보면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이제 좀 그 의미를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킹 받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킹 받네. 킹을 뭘 받는다라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게 이제 열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남한 사람들만이 알아듣는 그러한 용어를 쓴다면 그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따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방송 기술의 발달이 북한 선교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자, 물론 도움이 되지요. 방송 기술의 발달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모두 디지털로 전환이 되었죠. 북한도 2018년도부터 디지털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로의 전환은
다양한 영역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동일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여러 번 복사해도 화질과 음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사 속도가 아주 빨라서 오늘 방송한 것이 다음날 메모리로 저장이 되어서 북한 내부에 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북한 선교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FM 방송처럼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아날로그 출력의 절반만으로도 충분히 이 방송을 출력할 수 있고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만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셋째로는 음성과 함께 문자를 비롯한 파일도 전송할 수 있게 되어서 설령 인터넷이 막혀 있는 북한이라 할지라도 정말 다양한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북한에서는 이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의 경우를 보니까 디지털 라디오 방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라디오 방송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내비게이션을 이제 달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기능을 대신하고 있지만 과거에 내비게이션을 제가 샀을 때 거기에 DMB 방송이 있더라고요. DMB. 이제 이 DMB 방송을 켜면 이제 TV 프로그램들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음악 프로그램을 들을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음성, 영상, 때로는 문자까지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기술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러한 디지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단말기만 잘 보급이 된다면 물론 라디오도 수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라디오 수신기와 같이 디지털 단말기가 보급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북한 선교에 있어서도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영상으로 강의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수신해서 영상 강의를 보기도 하고 좋은 그러한 동영상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화면 안에 이런 그 성경 말씀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도 북한 선교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남과 북은 대남 대북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남과 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서 이러한 합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남 확성기, 대북 확성기, 이 확성기를 통한 방송은 중단을 한 상태이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중파와 단파를 이용한 대남 대북 방송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 것도 아니고 남북의 합의 사항도 아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방송 사역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북한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이 정말 있나요? 라디오 방송이 효과적인가요? 북한에서는 라디오는 아주 민감한 물건입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 주민이 해외에서 오는 소식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북한은 고위 관료 외에는 라디오 수신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설령 가진다 할지라도 주파수를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특정한 방송만 라디오 방송만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그 주파수를 봉인한 것을 해제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제한 라디오를 장마당에 은밀히 이렇게 유통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라디오 방송이 효과적인가?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라디오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었다는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배를 타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공해상으로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면서 그분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라디오를 수신하고 이 자유세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탈북을 결심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 사역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탈북민 가운데 방송을 들었다는 사람은 많은데 왜 종교 방송을 들었다는 사람은 극소수인가요? 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이 방송을 들었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을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복음 방송,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었던 것을 복음 방송이다, 기독교 방송이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전해 주어도 잘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듣다 보면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이고 기독교가 어떤 것이고 또 성경이 어떤 것인지 듣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시간도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문은 방송을 들으려면 라디오 수신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라디오 방송 선교에 관심을 두신 분들은 라디오 방송을 후원하고 또 함께 방송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수신기를 북한의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얼마나 계신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50만 정도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교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디오 방송이 특별히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성숙과 또 그들의 성경적 지식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라디오 수신기를 은밀히 전달하는 그러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라디오 수신기는요, 풍선으로 보내기도 하고 인편을 통해서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장마당에서 이 봉인이 해제된 주파수 봉인이 해제된 그러한 라디오가 유통이 되면서 많은 우리 북한 주민들이 물론 은밀하게 듣겠지만 외부 소식을 접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지적인 영역이 더 넓어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라디오 그 수신기를 보내는 이 일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 13장에 나와 있는 통일기도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일기도 사역은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영문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 항상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늘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는 정말 어떤 사역이든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고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지요.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통일 선교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없다면 결코 통일을 이룰 수도 없고 북한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웩 국제정보연구실 대표를 역임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선교연구원, 영어로는 크림, KRIM 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매월 각 나라 또 각 지역의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도 제목을 아주 길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선교연구원 KRIM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매월 이 선교 단체에서 여러분에게 메일로 각 나라와 또 각 지역 또 각 그 문화권에 맞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죠. 특별히 북한 선교는 더 극심한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상 숭배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주체 사상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아주 적대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선교에 있어서는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사역은 제가 가만히 여러 단체들의 그 사역 활동이나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지만 이 기도 사역만큼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시도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이념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단체나 보수적인 단체나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의 연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북한 선교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통일기도 사역은 194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철원에 세워진 대한수도원에서 구국기도회, 구국재단을 쌓으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퉁이돌 선교회, 기독교 북한 선교회, 한국 오픈돌 선교회, 한국예수전도단, PM4N, 에스더기도 운동본부와 같은 이러한 단체들에서 구체적인 북한 선교 기도 제목을 책자 형태로 인쇄물 형태로 만들어서 보급해 주므로 더 구체적이고 풍성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NK 100일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평화 한국에서 주관하는 제1의 평화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남서울교회, 샘물교회, 사랑의 교회, 내수동교회 청년연합에서 시작된 나라와 민족을 위한 20일 기도회, 이런 기도 운동들이 시작이 되면서 더 활발하게, 더 구체적으로 북한을 위한,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운동 중에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기도 운동은 바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는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여러 북한 선교하는 단체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31개의 통일 선교 단체가 연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이 서울 지역에서만 국한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고향 파주, 춘천, 통영, 서울 강북, 부산, 경인, 대구, 대전, 제주, 전주, 광주, 서울 강서, 수원, 목포 등에서도 이렇게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부산에서 북한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이렇게 부산 지역에 있는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과 단체들 또 교회들
함께 연합해서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진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그 단체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함께 부산에서도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함께 당시 한 16개 교회와 단체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또 불러서 함께 사업 설명회도 하고 취지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부산 모임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수영로교회, 또 영안침례교회, 부울경교회, 스마트교회, 시온성교회, 호산나교회, 해운대 제일교회 등의 북한 선교부가 모이게 되었고요. 또 예수전도단 NKDTS 이분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또 담당을 했었고요.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부산 기독교 사회책임, 또 탈북의사 사랑봉사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도 함께 참여했고요. 부산 통일선교대학, 엘레브 세계선교회, 또 부산 통일광장 기도회 이런 그 이제 단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제가 섬길 때는 수영로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부산의 다른 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대전에도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유성에 있는 늘사랑 침례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요. 2012년 6월부터 수영로교회에서도 2012년부터 부산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2012년 6월부터 대전에서도 늘사랑교회에서 매월 셋째 주가 지난 화요일 저녁 7시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단체와 교회들을 보니까요. 늘사랑교회뿐만 아니라 대전 성결교회, 또 하인교회, 주성령교회, 대흥 침례교회, 북한 선교 부인 모란봉교회, 그리고 한밭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또 커맨시, 침신대 북한 선교 동아리 이런 단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온 지 이제 한 7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7년 차가 되었거든요. 제가 재작년부터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북한 선교 그 현장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 사역자들 함께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걸음 선교회라고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도 이제 북한 선교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인데요. 여기 담당하시는 선교사님 또 고신총회 세계선교회에서 작년부터 통일 선교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관하시는 이 목사님, 선교사님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함께 모여서 이제 모임을 대전 통일 선교연합 대통연 이런 가칭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함께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 안에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대전 모임에도 참여하셔서 북한 선교는 기도하는 것부터가 선교이고 또 기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기도 사역의 성경적 모델 이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머나먼 페르시아 땅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늘 조상의 땅인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친척인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주었죠. 예루살렘이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아서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슬르 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기슬르월은 1월이고 니산월은 보통 9월쯤을 말합니다. 거의 9개월을 정말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런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하다 보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북한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지역입니다. 특별한 관심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헐벗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북한을 향한 관심을 잃지 말고 그 관심을 기도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영로교회 사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수영로교회에 제가 사역했을 때 한 300여 명의 탈북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서울로 또 다른 외지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보통 평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200명 내외 정도 되었고요. 등록되어 있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시는 분들 숫자는 한 300명 정도 되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국 최대로 많이 모이는 탈북민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국 최대의 탈북민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 이전부터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이 아주 오래전부터 발족이 되어서 북한 선교의 뜻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매주일 한 2시간씩 모여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기도 모임에 2000년대 초반에 탈북민 2분이 오셔서 북한 선교부 중에서도 이 탈북민 예배부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러한 통일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또 북한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기도부터 하시고, 또 다른 사역으로 확장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기도가 아주 중요한 북한 선교의 사역이다, 이런 생각만 하셔도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사역은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격주로 그렇게라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연합해서 모이는 그러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대전 모임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보통 그러한 기도 모임에 가면 처음부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탈북민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북한 선교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 사역의 실제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북한 선교에 대한 이런 지식도 더 많아지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도 더 깊어지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는 꾸준히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하중 장로님, 중국 대사를 지내시고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이분이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늘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북한 통일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기도가 많이 쌓여야 한다. 기도가 많이 쌓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더 많은 기도를 쌓고 또 연합해서 합력해서 합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그 기도 자체가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기도의 실제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분 그 교재를 쭉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통일기도 사역의 실행 원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북한 선교, 통일, 정말 바라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또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연합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합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말씀입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라. 전도서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여러 교회와 단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준비하며 기도해야 한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북한 선교를 준비하라. 구체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 책자도 함께 쭉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건한 습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통일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경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찰스 피니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은 죽을 만큼 거룩하라, 죽을 만큼 거룩하라 이런 말씀으로 아주 유명해지셨죠. 또 제가 이제 책도 한 권 제가 보았는데 죽을 만큼 거룩하라 이런 제목의 책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하면 그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더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한국을 통해서 선교한국 되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열방으로.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는 늘 저의 그 사역의 표어가 부산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열방으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열방으로. 평양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넘어 열방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복음이 바로 이렇게 열방까지 가도록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 기도 사역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짧게 조금 다른 때보다 좀 짧았네요. 여러분 그 라디오 사역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방송 사역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성경을 보급하거나 아니면 탈북민들이 중국에 와서 훈련시키고 이런 사역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이지만 불특정 다수이지만 복음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 찬송을 틀어주고 또 설교를 보내주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라디오를 통해서 사역하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 선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통일 기도 사역 자체가 북한 선교의 시작이고 북한 선교이기 때문에 기도 사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 일에도 동참을 해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통일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교회 내 통일부서 세우기 사역 다음 주 강의는 아마 조금 더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이번 학기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